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례를 나누겠습니다.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27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. 여기 보면 세례의 의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기에 믿음과 세례는 분리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못 박는 죄사함인 것입니다. 이것 아니면은 아직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. 예수 믿기 전이란 말입니다.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?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군가에 의해서 영접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. 믿음이 온 후라면 분명히 세례를 거친 자, 즉 예수님과 합하여 내 죄를 못 박아 죽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세례를 받은 자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.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만 하지 않았죠.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라고 할 것을 아시고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언급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. 이미 앞에서 세례의 첫 단계는 죄를 죽이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은 그 죄가 다시 힘쓰지 못하게 무덤에 묻는 것이고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나와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. 바울은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에 대해 거부할 것을 알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. 보세요. 다시 세례를 풀어 누가 예수 믿는 자인지 명확히 한 것입니다. 여기 육체는 앞에 5장 19에서 20절에 육체의 일,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15가지 죄들을 언급하므로 이것은 죄를 못 박아 죽였기에 죄를 계속 지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말한 것입니다. 이상으로 볼 때 앞에서 말한 엉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?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?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.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 세례가 물세가 아닙니다. 물세례가 아닙니다. 결국 세례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불가합니다. 믿음도 불가합니다. 오늘날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를 열어서 신입 교인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시켰지만
실제 출산도 안 되었는데 출산했다고 하니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는 현장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교회 신문에 2,000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했습니다. 회개와 세례로 죄사함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. 우리가 세례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.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빛의 열매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 것입니다.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착한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증거입니다.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세례 양면성을 나누겠습니다.